참 산다는 것이 퍽퍽하고 힘들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낙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환경 자체가 살기 어렵고, 또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담 이래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그래도 정말 바르게 살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바르게 사는 것은 고사하고 생존 자체도 때로는 굉장히 버거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가수 나훈아 씨가 얼마 전에 그 콘서트 이 온라인으로 그런 걸 했지요. 그분의 그 노랫말 가운데 100년도 힘든 것을 1000년을 살 것처럼, 이제 그런 노랫말이 있는 것을 저도 좀 보았어요. 그리고 상당히 저도 많이 마음에 그런 느낌이 좀 오고, 다른 의미에서 그 은혜를 좀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 친구 목사가 있어요. 목사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어머니께서 그 나훈아 씨의 그 공연하는 것을 보고는 자기 아들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회개해야 되겠다. 무슨 소린가 하니까 저렇게 가수도 공감할 수 있는 감동을 주는데 왜 목사들은 그렇게 감동 주는 설교가 없냐. 그래서 굉장히 찔렸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실제로 아마 그 나훈아 씨의 그 노랫말들이 이 시대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어떤 마음을 만져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험악한 세상, 힘든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거기에는 지혜가 필요하고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데, 오늘 성경 이 본문 말씀은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정말 너끈히 살아낼 수 있는, 의미 있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보게 되면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16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는데, 갈렙이 정말 헤브론을 쟁취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저 헤브론을 내게 주소서 분깃으로 받아서 자신이 싸워서 그것을 쟁취하게 됩니다. 거기 아낙 자손들을 쫓아내고 말이지요. 그러면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헤브론에서 멀리 떨어지지는 않은 비교적 가까운 곳에 있는 성읍이 있었어요. 옛 이름은 기럇세벨인데 드빌이죠. 나중에 이름을 바꾸어서 이 기럇세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우리 파주하고 비슷해요. 책의 도시 혹은 학자의 도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럇세벨이라고 하는 그 도시는 굉장히 번성한 도시였고, 아마 가나안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거기 있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입을 모아 추정합니다. 그런데 헤브론은 자신의 분깃이니까 쳐서 취했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이 기럇세벨이라고 하는, 이를테면 유다 지파의 몫으로 분배는 받았지만 지금 점령되어 있지 아니한 저 드빌을 공격을 하게 되면서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앞서 나가서 싸우지 않고 무슨 생각에서였든지 저 드비를 기럇 세베를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그랬어요. 아니, 딸이 뭐 소유물이에요? 전쟁에 승리한 것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내 딸을 주겠다. 사실 요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좀 가부장적 권위주의에 입각한 상당히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의 사람이었고 3,400년 전에 문화의 옷을 입고 살았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가부장적 권위주의를 지금은 배격하지만 옛날에는 오히려 그것이 지극히 당연했습니다. 만일 현대에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부장적 권위주의를 배격하는 자유롭게 연애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면 열이면 열 아빠 엄마가 두 손발 다 들어버리는 이런 식의 결혼 제도를 아마 옛사람들은 도무지 납득을 못했을 거예요. 문화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것이 더 선할까? 사실은 저도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교제를 하다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하는 지금의 방식이 저도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적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전부 틀렸다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문제는 가부장적 권위주의라고 하는 그런 문화 배경에서는 좋은 아버지가 있을 수 없을까? 가부장적 그런 권위주의가 배격된 이 시대의 모든 아버지들은 그러면 다 좋은 아버지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 잘 알잖아요. 사실은 가부장적 권위주의라고 하는 그 옛날에 옷을 입은 그 시대의 이 갈렙이 놀랍게도 그런 문화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굉장히 좋은 아버지였다는 말입니다. 자기 딸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최고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배어 있고, 그리고 이 딸이 아버지에게 요청하게 될 때 그 당시 문화적 배경을 뛰어넘어서 옛시대에는 딸은 팔 수가 있었어요. 결혼을 시켜도 오히려 돈 받고 내준단 말이지요. 그런데 딸에게 밭을 주고 뿐만 아니라 샘까지 선물로 주는 그런 아주 좋은 아버지였어요.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문화의 옷을 입었느냐가 아니고, 또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더 좋을 수도 있고 더 나쁠 수도 있지만 이 문화는 그 자체가 사실은 인간들이 함께 모여 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인간 자체가 악한 요소가 있어서 사회 문화 속에서는 구조적인 악과 모순과 이런 것들이 많이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가 때로는 이런 사회 문화에 대하여 우리가 절망감을 지나치게 느낀다든지 분노와 증오심으로 불타올라서 이 모든 것을 파괴하고 싶은 그런 충동에 사로잡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요.
성경은 문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그 삶을 보여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노회제도 어때요? 노예제도, 신분제도. 정말 악이죠. 그것은 나쁜 거예요. 분명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21세기 지금도 이 신분제도가 살아있는 그런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 역사에는 오랜 세월 오히려 노예제도, 신분제도가 당연한 것이냐 하고 정말 인간의 역사의 거의 길이만큼 이 신분제도 혹은 노예제도가 있어 왔어요. 성경에 보면 노예제도는 악한 것이니까 그 노예제도를 배격하고 모든 억눌린 사람들이여 들고 일어나서 이 옳지 못한 것에 대하여 항거하라 하는 말씀이 한 줄도 없어요. 아니 그러면 노예제도를 이거 인정한다는 뜻인가? 심지어는요, 사도 바울의 그 서신에는, 그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것도 있어요. 종들아, 네 상전에게 복종하되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하라. 이게 도대체 뭐냐고요. 그렇다면 이 노예 제도를 정말 성경이 인정하는 것일까?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사시던 때에도 그 종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많은 비유 가운데는 이 주인과 종의 관계를 가지고 비유의 말씀을 해주는 것이 대단히 많아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이런 노예제도, 이런 신분제도를 인정한 것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리가 없지요. 우리 하나님은 노예제도를 절대로 좋아할 리가 없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하셨을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남을 너보다 낫게 여겨라.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고 섬기는 자가 되어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 네게 싫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말아라. 등등의 말씀들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몰라요. 그 말씀으로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노예 제도라고 하는 것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노예 제도라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이니까 그 제도만 깨부수면 될까? 지금 노예 제도 없어요. 그러나 사실 내용에 있어서는 노예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도라든지 문화라든지 하는 것이 그 구조를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화 속에 살더라도 거기에는 악이 있고 상대적으로 더 나쁠 수도 있고 더 억울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해낼 수 있는 몫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입을 빌려서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너의 종에게 포악하게 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대하며 그의 주가 하나님이시고 너의 주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또 가르쳐 줍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노예 제도라고 하는 좋지 못한 사회 문화적 그런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 그리스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태어났는데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태어났는데 귀족 집안에 태어나서 내 밑에는 많은 종들이 있다. 그럴 때 갑질하지 말고, 말하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형제처럼 대하면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의 연약함을 보호해주고 선대하는 것. 노예 제도는 있지만, 노예 제도라고 하는 문화의 옷은 입고 있지만 그 속 사람이 노예 제도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가 해야 할 목, 주인으로서의 그리스찬의 몫이 있다는 뜻입니다.
만일 노예로 태어났어요. 아버지도 노예였는데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나도 노예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이놈의 세상 불질러 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주하고 분노하고 치를 떨면서 그렇게 한 세상을 보내는 것이 옳을까요? 내가 노예인데,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다. 나는 노예로서 내 주인을 굴종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섬기라 하셨고,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라 하셨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으니 나는 자유인으로서 내 주인을 섬긴다. 내 주인을 그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내가 그를 섬긴다 라고 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찬 노예로서 해야 할 바른 몫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는 옛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다른 문화들 혹은 더 좋은 문화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상대적으로는 가령 선거제도, 투표제도라고 하는 것, 이런 문화는 옛사람들이 생각해 볼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게 얼마나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문화를 이를테면 내가 가진 이 투표권을 고무신 한 켤레 받는 것으로 팔아치운다면은 그 좋은 문화의 옷을 입었다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요즘은 소통의 문화가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엄청난 소통의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소통의 문화를 가지고 누군가를 격려하고 힘을 주고 누군가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통의 문화를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것으로 쓸 수도 있어요. 문화가 어떤 문화냐가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이 가져야 할 자세는 때때로 이 세상에서 내게 기쁨을 주지 못하는 참으로 끓탕이 나올 만한 그런 문화 풍속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나치게 분노하고 저주하거나 지나치게 낙심하거나 하는 것은 다 옳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전날에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갔어요. 아덴이죠. 아테네를 갔더니 우상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때의 바울의 심경을 이렇게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아덴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하여. 바울이 격분했어요. 그래서 격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남들이 보지 않는 사이에 우상을 망치로다 두들겨 깼는가? 오물을 뿌려댔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분노할 만한 그런 문화 공간에서 그는 그 분노를 조절을 할 줄 알아요. 분노의 대상을 찾을 줄 알아요. 그 분노는 사람이 아니고 악한 영인 것을 알고, 그래서 그 악한 영에 의해 사로잡혀 살고 있는 문화 풍속에 종이 되어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사람 만나서도 복음 전하고, 저 장터에도 나가서도 복음 전하고, 회당에서도 복음 전하고, 여기저기 쑤셔대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아테네 철학자들이 우리 귀에 그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그 바울이라는 사람인데 좀 오라고 해. 그래서 아레오바고 광장에 서게 합니다. 아레오바고 광장에 서서 그 소위 철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들, 또 많은 시민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해요. 근데 그 설교 서두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덴 시민들이여, 내가 보기에 당신들은 종교심이 풍부하도다. 우상이 많아서 하는 소리. 얼마나 절제된 언어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기를, 내가 보니 수많은 제단들, 우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모르는 신에게라고 하는 제단이 있는 것을 보았소. 내가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러나 위대한 신에 대해서 알려주겠소. 그러면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고 사람이 만든 전 속에 거하는 분도 아니고 우상으로 묘사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이것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가부장적 권위주의가 무너진 이런 사회 속에서 산다고 해서 그러면 이 시대의 아버지들은 전부 호시처럼 가볍거나 솜털처럼 가벼운 것입니까? 문화는 그래요. 그러나 아버지의 권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문화 풍토 속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좋은 아버지의 몫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감당하면 가부장적 권위주의의 그 어떤 때보다도 훨씬 더 큰 무게감을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화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문화 풍경 속에서 내가 해야 할 몫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감당해낼 줄 아는 그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문화 속에서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몫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몫을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몫을 어떻게 감당하느냐고요. 안목입니다, 여러분. 안목은 가치관을 적용할 줄 아는 거예요. 바른 가치관. 그렇다면 이 바른 가치관이 뭘까? 갈렙이 가진 가치관, 갈렙의 안목, 그게 뭘까요? 갈렙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은 하나님 앞에 종의 얼굴을 가진 믿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저 가나안 땅을 쟁취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아가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굳게 믿는 이 갈렙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치관. 그런 가치관이 있는 사람은 그런 안목이 있게 마련이에요. 자, 이제 드디어 헤브론을 정복하고 나서 드비를 정복하려고 하는 와중에서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딸이 생각이 나요. 딸을 좋은데 시집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딸, 내가 사랑하는 이 딸에게 가장 좋은 배필이 뭘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 드비를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 여기에는 갈렙의 가치관이 녹아 있다고요. 어떤 사람이 거기에 응하게 될까? 갈렙과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그런 갈렙 부류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 거기에 응한다고요. 사실은 드비를 점령하면 드비를 주겠다. 그러면은 저요 할 사람 많았을 거예요. 드비를 점령하면 네 거야. 그런데 드비를 점령해도 내 게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유대 지파의 몫이고 거기에서 나중에 제비 뽑아서 누가 가지게 된다고요. 나중에는 그것은 제사장들의 성읍이 되고 말아요. 그러면 악사, 악사가 기가 막힌 미인이었거나 그랬으면 거기 한 줄 좀 더 달려서 악사는 정말 보기 드문 미인이고 지혜로웠더라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생략된 거 보니까 그저 그런가 봐요. 성경에 사라라든지 리브가라든지 다 아비가일이라든지 다 예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없는 거 보니까 아마 그냥 봐줄만 할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 악사를 얻겠다고
목숨 걸고 나올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내게 직접적으로 유익이 되지 아니하는 일을 위하여 나설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 등장해요. 온니엘이에요. 성경에 수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지금 온니엘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온니엘, 이분은 말하자면 갈렙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땅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정복하지 못한 저 땅이 있다면 당연히 내가 나가 싸우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리라, 갈렙처럼 믿는 이 믿음의 사람을 갈렙은 아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찾기를 원했고 그런 사람 찾았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들, 딸 시집 보내는데 정말 신앙 보고 믿음 봅니까? 연봉 봅니까? 직업 봅니까? 아니면은 지금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요, 정말 신앙 보고 믿음 봅니까? 매력을 봅니까? 안목의 문제예요. 물론 믿음을 본다, 신앙을 본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말아야 할 것은 있어요. 믿음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주의의 율법주의로 지적질이나 계속해서 해대는 자를 믿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 있다라고 하면서 이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져 있을 뿐 그 내용을 상실해버린 사람도 믿음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정말 믿음 있는 자가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자녀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의 집안의 미래가 밝은 것입니다. 어깨춤을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적절히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이 주는 안락한 삶만을 추구하고 이리저리 비틀거름 걷는 그것을 성공이랍시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갈렙의 선택은 탁월했습니다. 지금 사실 온니엘에게는 별거 있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남들이 비아냥거릴만 하지요. 미쳤다, 바보야, 왜 남을 위해서 싸우고 목숨 걸고 그래, 니한테 있는 게 뭔데, 그 못생긴 여자 하나? 이러고 옆에서 비아냥거릴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기 때문이라고요. 그런데 그 결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온니엘은요, 나중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돼요. 참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온니엘이 나중에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8년 동안 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에게 이 엄청난 괴로움을 당하게 만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사사로 세운 첫 번째 인물이 누군가? 온니엘이에요. 온니엘이 사사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이나 평화를 제공해 줄 수 있었던 사람. 사사가 뭐예요? 왕이 있기 전에는 사실상 왕이에요. 딸을 그 사사에게 시집 보낸 거예요. 사사 될 줄은 몰랐어요. 그렇게 엄청난 사람이 될 줄 몰랐어요. 오직 하나, 믿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안목, 그런 가치관이 적어도 갈렙에게는 있었고 그걸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목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사물을 볼 줄 알고 그 뒤까지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볼 줄 아는 것이 바른 안목이에요. 하와가
타락하게 된 것이 안목의 잘못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으면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그에게 딴소리가 하나 들려옵니다. 절대 죽지 않는다. 오히려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이 두 말이 들려오는데 이 마귀의 말을 붙들고 다시 한번 선악과를 쳐다보았습니다. 마귀의 말을 붙들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스럽죠. 보암직스럽죠. 탐스럽게 보였어요.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선악과를 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먹음직스러워요? 구토가 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악과를 보면 보기 좋다고요? 천만에요. 흉물스럽지요. 탐스러운 게 아니라 혐오스러워서 내 던지려고 하는 마음밖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안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에게 순복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지질이 궁상처럼 보이지만 그 결국이 영광이고 승리고 영원한 행복이라는 말입니다. 대마가 왜 세상을 나갔습니까? 그의 안목 부족이에요. 세상은 화려합니다. 사랑할 것이 천지예요. 세상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그 의무와 자리에서부터 일탈해버리고 말지요. 그는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랑스럽고 화려한 세상 저 뒤쪽에 멸망의 불구덩이가 있다는 것을 그는 못 봤어요. 지질이 궁상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 배고프고 춥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영원한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줄 몰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가치관이 이 세상에서는 별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도 혹 있지만,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결단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것을 줄 터이고, 대개의 경우에는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그에게 작은 일을 맡겼으니 더 큰 일을 맡기고, 더 큰 일을 맡겼으니 더 큰 일을 맡기고, 더 큰 영향력을 확대하며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가치관, 이런 안목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러워할 것이 달라지고, 믿음 좋은 것이 부럽지 돈 많은 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고, 열심히 주의 일하는 것이 부럽지 주님 집에서 일하지 않고 게으른 것이 부러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붙인다면,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의 몫을, 이런 문화, 풍토, 정말 여러 가지 구조적인 모순과 악이 관영한 이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 지나치게 분노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내면 되는데, 저도 여러분도 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용기, 은혜를 구할 줄 아는 믿음 말입니다. 여기 지금 악사에게서 우리는 한 가지 배웁니다. 악사가 아버지에게 정말 얼굴에 철판 깔고 요구하는 게 나와요. 그 당시 문화 풍속 속에서는 딸을 시집을 보낼 때 오히려 그 신랑에게서 무엇인가 돈을 받는 그런 문화 속에서 아버지는 놀랍게도 밭을 주었어요. 그것만 해도 감사할 일인데 밥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요구합니다. 샘 주세요, 샘. 근데 아버지는 논쟁하지 않고 한 개를 달라고 했는데 두 개를 줘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사가 아버지에게 뭔가 대단한 공을 세운 것도 없으면서 아버지에게 요구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뭡니까? 오직 하나예요. 아버지와 딸이라고 하는 관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정말 여러분의 아버지입니까? 그렇다면 그 관계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이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셔요.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의심스럽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고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노라면 힘들죠. 사노라면 머리로는 알지만 내 마음이 가지 않을 때가 있지요. 앞으로 걸어야 되는데 뒤로 걷지요.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그리하면 이 세상은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볼 만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좋지 못한 악한 풍습들, 그런 문화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끌탕만 하면서 분노에 사로잡히는 그런 바보들도 되지 말고, 이 문화를 절대화시켜서 이 문화에만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도 되지 말고, 이런 문화의 옷을 입고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목,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고, 힘들고 어렵고 벽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사노라면 어느덧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다 살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칭찬받는 이들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인간들에 의하여 형성된 이 사회와 이 문화에는 온갖 악들이, 모순들이 켜켜이 있지만 아버지여,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혹 우리가 옳게 여기는 문화라 할지라도 절대화하지도 말게 하소서. 어떤 문화 공간에서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몫을 바르게 감당하는 참 믿음의 사람, 주님 앞에 아버지여 온전히 종의 얼굴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주를 찾게 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